오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쭉쭉쭉쭉쭉 써 내려가는 그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을 다룰 겁니다. 성령.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또 부활, 몸의 부활, 또 죄 용서, 또 영생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 사도신경이 마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에 관련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거기로 따라 합시다. 거기로부터 우리 방금 말씀 읽었으니까 또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다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요. 천사 둘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늘로 올림 받으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 또는 하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재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초라한 마구간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고,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아주 화려한 궁전의 왕자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영광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도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한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치는 것처럼 동편에서 번개가 치면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오시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게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 내가 예수다, 다시 온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어요.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그 말은 비성경적이고 거짓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요? 하늘 보좌로 마치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여기에 관련해서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나온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아까 번개처럼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오시느냐? 재판장으로 오신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자들은 물론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이 역사 속의 모든 인간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내준다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인류 역사상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들이 음부도 내주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공의로 심판. 재판장으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띄워주셔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는다는 거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냥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기 아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됩니까? 어떻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정결하고 성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입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모든 종교와 또
모든 사상과 철학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있다.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와 세상이 말하는 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의로운 것은, 교회에서도 의로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정과 부패를 막고 그런 것을 행하지 않는 것, 당연히 성경에서도 의이고 세상에서도 의입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의로움을 얻어서 구원을 받느냐, 철저하게 믿음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건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믿음도 중요하고 의도 중요한데 여기신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의롭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완전히 깨끗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미워하고, 성경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을 보고 남자나 여자나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모세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두려운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심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억울함에서 위로를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하며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는 최고의 영광과 축복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세요.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 공의의 심판 앞에 다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냥 그대로.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전히 지난 주간에도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네요. 그런데 그 죄가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못된 죄를 저질러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으시죠?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한 분들이 많은데요. 등록하셨다가 어느 날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이제 교육자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교회 왔더니 그 못된 놈이 교회 나오더래요. 그 원수 같은 놈이 교회를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의 행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불신자들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오거든요. 사람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못된 짓을 불신자들보다 더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계모와 간음했어요. 계모. 어쨌든 계모긴 하지만 엄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젊은 아내를, 자기 아내가 있으면서 또 첩을 두고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기도 하잖아요. 성경 시도도 아직 일부 일처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아내죠. 그 여자하고 아들이 간음을 했네요. 교회가 그걸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경고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빨리 그 관계를 청산하라고. 그런데 교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고소할 거리, 하나님에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못된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욥의 그 표현을 빌려서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육신을 멸한다는 뭐고 영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여기 관련해서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12장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다. 징계하신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못된 짓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았던 다윗이 범죄하지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때 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단이 용서를 해줘요. 그 못된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으로 하여금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태어난 아들이.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죽일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아예 불러갈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그것은 자비로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심판하세요.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연약해서 때로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계를 넘으면 안 돼요. 내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거, 이것은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이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마 이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회개도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회개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의 큰 심판받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이코스, 또 VIP 이런 분들,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지난번에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분이 전도를 꽤 많이 하셨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과 사모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합니다. 그러면 교회 나옵니다. 초청하면 교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일단 물론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 교회 일단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죠.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전도를 위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랑해야만 하는 것들, 교회에 관해서 자랑해야만 하는 것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단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는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교회 나오면 무언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리고 교회 나오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일단 시작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좋아야 돼요. 교회가 좋았고 자랑할 만해야지만이 그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지,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 나오는 분들은 교회가 좋아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요, 전도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아,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평안해요.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 참 우리 교회 평안합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히 말씀 중심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각각 맡은 사역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월권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장로님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각자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맡겨진 일을 감당하십니다. 다음 세대 교사들 수고 많이 하고요, 셀리더 총무들 수고 많이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식당 봉사, 그 더운 날, 또 그 추운 날. 여러분, 이렇게 한 팀이 계속해서 이렇게 1년 내내 봉사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주차 안내, 올해 같은 무더위에도 주차 안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참 좋습니다. 깨끗하고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날 남녀 선교회에 와서 청소합니다. 월요 청소팀이 수십 년간 청소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많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그때 심판하러 오시는데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